네, 오늘은 구역모임 소공과 제37과 보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요. 먼저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37과 제목이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가나안이라는 곳을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부르기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우리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의 땅을 받았다가 야곱, 요셉 시대에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그러다가 조금 잘 지내다가 430년 가까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지도자 모세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 보면 가나안에 대한 큰 인물은 처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 다음 그곳을 다시 돌아가게 할 모세,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결국은 그걸 실행에 옮긴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게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왜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자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아브라함 시대에는 정복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쓸 필요는 없었죠. 그죠?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민들과 공생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나름의 자기 땅을 이렇게 잘 큰 무리 없이 점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오면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복자이기도 하고 탈환자이기도 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 인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여호수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기억이 나죠, 그죠? 12정탐꾼을 보냈었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그래서 12명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은 오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불러서 이제 네가 아니라 내가 두 몫으로 네 두 아들에게 그 지파의 몫을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양손을 어루만겨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그 앞이 되고, 그 다음 원래 큰 아들이었지만 그 뒤로 왼손에 닿았던 사람이 이제 므낫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나중에 남북 분열 시대 전에도 그렇지만 이 긴장 관계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그 긴장 관계가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남북으로 갈려질 때도 북쪽이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였죠, 아마? 그렇게 되고 그 사사시대의 지도자들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들이 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정복할 때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라고 말씀드렸죠.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갈렙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라는 뭐라 하냐면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한 의견은 그 이방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갈렙의 조상들과 가족은 말 그대로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써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반민족적이거나 자기 골수적인 자기 민족주의가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백인도 있고 중동 사람도 있고 심지어 흑인도 있고 아시안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결혼한 사람들이 그 유대교 의식을 거치면서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요즘도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벌써 이미 넓은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고 포용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앞에 이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예, 제사장들이 났던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억해 두면 성경 상식에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중심 구절은 6장 2절을 보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대상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일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죠. 보라! 이러면서 주의를 환기시키죠. 그러니까 보라! 영어에서 여러 뜻으로 쓰겠지만 attention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watch out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고 사회생활을 하면 그냥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냥 사람의 일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이런 독립어 이런 말들이 보면 뭡니까? 보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를 보라! 내 말만 들어라!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치가 없는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 막 나 혼자 열정이 막 가득 차서 막 전화기를 오래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근데 뭐 그래도 정말 나름대로 중요한 말을 해서 성경 말씀, 뭐 믿음 생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화 통화하니까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딸까닥 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청소하면서 뭐 닦으면서 뭐 설거지하면서 통화했다는 거죠. 뭐 충분히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 괜찮다고 말은 하는데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뭐라냐면 보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 손에 넘겨주었다. 그 여리고라는 이 큰 성과 그 다음 왕이라는 그 지도자 권력자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넘겼다. 그리고 뭡니까? 용사들,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 위협적인 사람들 다 너 손, 여호와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옮겼다는 겁니다. 시프트에 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거 원래는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잡으시고 순서를 잡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제목에서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 이 말도 맞지만 그 주체는 누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중심 주제 볼까요?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는 순종으로 이루어갑니다. 약속의 성취를 줄을 한번 쳐놓고 순종을 줄을 쳐넣어보면 두 가지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순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확신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여는 말 보겠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장벽을 만난다면, 두 번째 줄에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장벽을 만난다면 매우 난감한 일입니다. 그 밑에 줄에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발생하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머리로 그리는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현실에 와서 다른 일이 일어나면 효율성을 위해서는, 실용성을 위해서는
빨리 그만두는 것도 맞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 앞에 세웠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의 스스로의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 포기도 보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조금 다른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요. 젤리값 바친거라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그 사람들의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구릉에 위치했다. 그러니까 언덕에 높은 위치에 위치했다는 거죠. 뒷장 넘어갑니다. 210페이지. 여러 겹의 옹벽과 성벽으로 철옹성으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두꺼웠는지 그 벽과 벽 사이에 주거하는 집들도 있고 마차들이 지나는 통로도 있고 그럴 정도로 벽이 두껍고 높고 넓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할 때는 괜찮은데 진짜 현실에 와서 이걸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에도 어려운 장벽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순탄한 여정만 있을 거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도 어려운 장벽과 어려움과 고난의 길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에도 고난이 있고 장애가 있고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벽과 장막은 장애물은 뭡니까?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밑에 초록색 큰 거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의 성취는 순종으로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 약속과 성취 가운데 여리고 같은 장벽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도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는 순종으로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벽과 성벽과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용기 이전에 순종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누가 뭐라고 지시한 것이 있으니까 따르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과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밑에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 처음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입니다. 이러죠. 세 번째 줄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였습니다. 끄떡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그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 수성보다 공성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을 공격해서 정복하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해서 정복하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이미 성은 구축되어 있고 단단하게 방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만큼 찾아가고 올라가고 무너뜨리는 데는 그 공격과 정복에는 거의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은 구조적으로 정복하기 쉽지 않은 형태를 가진 높은 위치에 있었고 성벽도 이중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고 만약에 그 안에 양식만 풍부하다면 몇 년 동안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더 곤란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나오면 당시 여리고성의 인구는 700명에서 1200명 안팎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많은 인구가 아니에요. 반대로 비교되는 이스라엘의 인구는 뭐냐면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뭐 한 가족 전체로 해서 이렇게 추정해보면 전체가 한 200만 명 가까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안에 있는 사람이 불리해지는 게 아니고 인구가 많은 바깥 사람이 불리해지는 거죠. 왜요? 그 위치가 광야잖아요. 물품을 조달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 안에는 다 구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는 입도 작으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죠.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했고 성문은 굳게 닫혀서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전략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생소했습니다. 기대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 줄에 뭐 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쟁 나가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그러면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게 포경수술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프고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야곱이 아버지 집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변경의 그 지역이 어디죠? 거기서 그의 딸 디나가 그 동네를 구경하다 그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죠. 강간당하고 나서 어떤 요청을 합니까? 야곱에게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달라, 정식 결혼을 하게 달라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그 디나의 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그 사람들에게, 그 부족들이 어떤 조건을 겁니까?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조건을 걸죠. 근데 그건 속임수였죠. 그 부족 사람들이, 모든 남자들이,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 놓으니 그게 수술 후유증으로 막 움직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맨날 며칠을. 그때 가서 뭡니까? 그 부족들을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레위와 시몬이. 그래서 이거 전쟁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거 위험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회복 기다리고 있다가 적이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다 죽게 돼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확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순종, 표시, 믿음, 확인, 이게 우리 삶에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례를 받은 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할례를 거부하고 할례를 뒤로 미루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줄어들 거나 거의 없다고 보고 자기 힘으로 된 거죠. 자기 판단대로 된 거죠. 그 상황이 영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요.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들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게 뭐냐면 월요일부터 만약에 뭐 월요일부터 잡을까? 주일날부터 잡을까? 월요일부터 일단 잡아봅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하루에 7번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송을 하려는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나? 뭐가 문제가 생겼나?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도. 근데 7번째 날에 7번을 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떡하라 합니까? 큰 소리로 외치라고 얘기해요.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외친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라고 그랬는지 아멘이라고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6장 10절에 보면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들리지 말며 이랬어요. 들리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자기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 이렇게 돼요. 너희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성을 돌면서 궁시렁거리지 말라고요. 성을 돌면서 자기들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을 돌면서 다른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들을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에 묵묵히 순종하란 말입니다. 세상의 것, 자기의 것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두 말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따릅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정복의 의미는 뭐냐면 주신 약속의 성취는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순종으로 된다는 것이죠. 순종으로 된다는 말의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을, 우리가 따르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자, 212페이지 보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네 줄까지 가는데요. 이 줄을 치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 하나님 이렇게 4번인가 5번인가 나오는데 하나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은 뭘 하시는지 각 행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줄에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에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주시는 분이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볼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주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또 하나 더 나오네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줄에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끄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할 거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건 그러니까 창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반응이죠. 반응. 당연한 반응. 그걸 하는 걸 말합니다. 밑에 닿는 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밑에 줄요. 그런데 매우 힘든 장애물과 장벽들로 가로막힐 때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넘기기 힘든 장벽들을 만나면 위축되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대가 있어요. 213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장애물들과 장벽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냐면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밑에 결론부에 두 줄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밑에 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제목은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이지만 그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가 진정한 정복자, 진정한 탈환자,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